할렐루야. 네. 제가 몇 주 전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성도들의 신앙의 그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한 몇 주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신앙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뭐 치유의 역사,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역사, 눈먼 맹인을 뜨게 하는 역사, 이런 것을 신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이 재림의 신앙,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수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재림의 신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어떠한 고난이 오고 환경이 변화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믿음이냐 육적인 믿음이냐로 그 사람을 믿음을 평가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육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 한계를 믿음의 한계를 정합니다. 나는 이만큼 믿으면 돼. 그 안에서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그 믿음의 바운다리에서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패러다임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광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믿음은 인간이 정한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리고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믿음의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말입니다. 가는 길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험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로 들어가기까지는 그 길이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보면은 넓은 광장으로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를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나는 다시 산다. 그들이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닥쳐있는 박해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이 장차 부활로 맞이하는 새로운 시대를 꿈꾸면서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를 하는 기관이나 고난을 준 기관이 없습니다. 그 옛날처럼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할 때마다 늘 말하지만은 팔라 시대의 그 엄청난 그 박해, 그리고 그보다 더 심했던 로마 시대의 그 박해를 지금 가하는 나라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믿음이 이런 믿음이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 왜 믿음이 안 자라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그들은 믿음이 자랐고 그 고난을 이겨내 믿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시험만 받으면 금방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나가지 않고 적당히 예수님 믿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간다면 이런 그 개념들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내가 예수 믿고 적당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 가는데 왜 그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희 교회 새벽에, 제가 교회협회 회장으로 있을 때 이 온타리오 교회협의회 체리티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려니까 저한테서 사인을 받아야 돼서 새벽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새벽에 왔어요. 밖에서 새벽 기도 끝날 때쯤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한테 인사를 하고 사인을 받으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순복음의 영성을 정말 체험했다고. 정말 오래간만에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불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기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당신의 어머니가 순복음교회에 다니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오랜만에 영성이 나왔다, 오랜만에 있다 그러니까는 마음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야, 이게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특출나고 이런 사회가, 이런 풍토가 조성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 때보다도 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신앙에 대해서 자유로운데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라는 이 질문,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말하는 믿음의 완성의 7단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꿈에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을 갖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마지막에 될 일은 묵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딱 얘기하면은 아주 거대한 것 같아요. 굉장히 말이죠. 아주 그냥 이렇게 뭡니까? 좀 뭔가 이걸 알면은 뭔가 내가 좀 더 거룩한 것 같아요.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종말을 아무리 안다 할지라도요,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의 그 완성이 없다면 종말을 아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얻는 지식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종말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얻는 그런 일이 아니라 종말을 대비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걸 원합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먹은 사람이든 종말을 대비할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는 사람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이 영적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 어떤 경우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생각하고는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이 밤모섬에서 본 이 환상을 그대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글로 옮겨 적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하여금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이 보았던 이 환상, 보았던 비전, 반드시 속히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여과 없이 가감 없이 전부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의 말씀 보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절의 말씀을,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문자로 해석하면은 예수 그님의 묵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의 말씀에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고 그 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일어날 일은 뭡니까?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딱 먼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를 듣는 그 순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들은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뭐하냐?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 계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의 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일 설교에 유다서 1장 17절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도들이 하는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문 좀 닫아주실래요? 할렐루야.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주의 종이 자신이 본 것을 숨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싹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반드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만 잘 믿고 나만 그냥 여러분 이렇게 안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오늘 뭐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로 이 말씀을 내게 나로 하여금 듣게 하셨을까? 여기에는 아주 우리가 알지만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만은 외면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들은 말씀을 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흘려 들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없는 말에 뭐한지 아십니까? 바로 나에게 믿음인데 당신 믿음이 얼마큼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은 전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이 기정사실입니다라고 복음을 전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영으로 이해하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며 영의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가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고요, 밖에 잠깐 나가보세요. 나가면 이미 우리는요, 세상 문에 동화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동화됩니다. 그래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러분 세상 문화에 동화되겠습니까?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원래 여러분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세상 문화에 이끌려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는 일을 내가 대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전하다가 혹시 잘못 전하면 어떻게 될까? 전하다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니까 전할 수가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거절을 이미 여러분의 인식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절 당합니다. 수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100번 거절을 당해도 한 번 건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번만 제대로 건지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10이 되고요, 그 사람이 1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하지 못해요.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 보여주신 이 모든 말씀과 자기가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빼지 않고 그대로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박해와 조롱과 고난을 당할지 뻔하게 알면서도 그는 단 한순간도, 그리고 단 한 글자도 하나님이 주신 글자라면 결코 가감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기록한 것을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것은 끝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기록한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지키는 자가 돼야 된다 한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키는 자가 돼야 돼. 지키지 못하니까는 말씀을 다 들어요, 읽어요, 써요, 메모합니다. 그런데 메모하고 나서 한번 봅니까? 안 봐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메모합니다. 보십니까? 안 봐요. 못 봐요. 여러분, 예배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멘.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뵙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깨우쳐 주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렇게 엄청난 것을 봤을 때 그는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기록한 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에 잘 박히는 모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지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저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를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산전하시고 땅에 있는 그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르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해방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교회, 이 요한 당시에 이 지역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영원하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제자 가운데 계셨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의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공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은 예수님께서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은 성령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이 완전수 7은 성령 충만함의 완전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4절 36절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절 49절에 말씀을 통해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더 큰 능력으로 입혀질 때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위로부터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를 받고 나서 강한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영위할 수가 없고요. 내가 가진 확신을 그 확신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믿음의 확신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아니요 초면에 500명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380명은 다 어디로 간지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는 500명이 기도했다가 380명은 다 가버렸다 그 말입니다. 제가 마가의 다락방을 가보니까는 마가의 다락방이 120명 아니라 500명이 들어가서 옹당옹당 앉아서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충분하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마가의 2층에서 120명만 남아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120명은 뭡니까? 성령 충만했고 그리고 성령을 사모했고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선대로 말씀드립니다.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이 세상 종말이 어떤 안 오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고는 다른 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을 가도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되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말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면은 충성된 증인. 여러분 충성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그 말입니다. 성령 제자들을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멘. 땅의 임금되는 머리가 되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세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성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저는 임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하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축복의 표현이 뭐냐?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나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그 삶은 아마 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도 말입니다. 맹숭맹숭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오늘 마신 내게서 무엇을 은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여러분 삶의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배를 왜 드려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만 왔다 갔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 그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문통만 살짝 넘어왔다가 그냥 간 사람들이에요. 좋은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통만 살짝 넘어왔다 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셨다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오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길을 갔을까요? 3일길을 갔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3일길을 갔을 때 광야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건 뭐냐면 교회 깊숙이 들어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7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고 그분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 모든 세대를 보게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빛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제가 새벽에 예배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다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름이란 말이 나다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아름다운 덕을 행하기 위해서 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제3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무 쓸모도 없는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잘것 없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나를 제사장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말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렁이도 너 야고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제사장 국가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시고 할렐루야. 이 은혜 여러분이 항상 그 은혜 그 안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은혜 속에 들어가 있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 눈을 뜨게 하여서 앞을 보게 하신 분이십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가 나와서 나오는 바로 예수님의 능력에서 나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분의 능력과 권세를 굳게 믿고 우리 성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만약에 그거를 굳게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런 기적을 비단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의 내용을 보면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이 말씀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확정하기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도 성경 곳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것을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한 사람 목격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1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디온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심, 가심, 올라가심 그대로 올라오신다라는, 다시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셔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찌른 사람들도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웁니까? 예수님을 찌른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그 심판 앞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속이고 피해를 입히고 조롱하고 박해를 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여기는 거예요. 우리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렇게 살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정말로 슬피 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제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이 사람 정말 나답은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으로 살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이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슬퍼하고 애국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을 박해한 사람들이 그들이 당할 그 심판을 생각하고 애국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믿는 자들이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국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다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께 살아있을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이 없이 복음을 전해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외국 사람을 전도해 보면요, 저는 원래 의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의료 사역을 하면서 외국 사람을 치료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처음에 안 믿습니다, 여러분. 여가나 여러분, 이 아시아인이 더군다나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나가서 의료상 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침을 놓고 의료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처음에는 안 듣습니다. 처음에는 웃어요. 비웃어요. 처음에는 비웃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치료하면서 병이 낫고 그러면서 제가 말합니다. I am pastor. I am a pastor. 그러면 그때서야 말합니다. I know 라고 말합니다. 한다 이거. 내 얘기합니다. You believe Jesus Christ. 제가 못하는 영어지만 말합니다. Who made the world? 이 세상 누가 졌느냐? 이 세계를 누가 졌는지 아느냐? Oh God.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냥 아는 조금씩 복음 전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또 오래된 병이 치료되고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지금은 제가 같이 치료를 가면 같이 예루살렘 틀어놓고 기독교 영화 틀어놓고 내가 어저께 교회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교회 가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는 어느 순간까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펼쳐놓고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냥 의료생을 감당했더라면 저는 아마 애국할 것 같습니다. 나에게 거쳐간 수많은 사람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복음을 내가 전했던가? 하나도 안 전했어. 하나도 안 전했어요. 그저 세상 얘기했습니다. 그저 사람 얘기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여한이 남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여한이 남을까요? 여러분, 원한이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원하는 것을 못해서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한이에요. 원한이 여러분 큰 무서운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못했기 때문에 한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한이 없게 사랑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됩니다. 한이 남으나 그래서 애국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애국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안타까움으로 애국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안타까움의 이런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서 벌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사실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요한기 30부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을 인간의 이성이나 상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을 더 공고히 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다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서 다음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마치 신부가 신랑을 그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아름다운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냥 기다리며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므로 이 축복된 기다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